대종경 제4인도품 2장 이어서 쭉 가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모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등이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여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이제 앞에 인도품 1장은 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인도품 2장은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도라 함은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떳떳이 행해 가는 길이 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떳떳이 행함으로써 큰 도를 떳떳이 밟음으로써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한다. 자, 보세요. 하늘에 비가 오면 땅에 만물이 생겨요. 네, 그리고 태풍이 불면 그 바다가 뒤집혀가지고 생태계가 좋아진대요. 예, 물론 이제 일부 피해가 있겠죠.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뭐, 나무도 부러지고, 집도 무너지고, 하여튼 뭐,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인적, 물적 손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부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화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화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화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무언가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한다는 의미가 그냥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좋은 쪽으로요. 자리 이타적으로요. 예. 그게 이제 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덕이 나타나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고 좋은 게 나타나잖아요. 비가 오면 뭐가 되고 또 가뭄이 들게 되면 가뭄의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덕이에요, 덕. 천체 입장에서 보면 그냥 결과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우리 입장에서는 옳다, 그렇다, 이렇다, 해롭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만 세상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다 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야, 내가 네 덕에 성공했어. 또는 야, 내가 네 덕에 실패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해준 덕에 내 사업이 망했다. 네가 돈 안 빌려준 덕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은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도 쓰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도 써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물도 다 덕이에요. 예를 들면 작물을 키워가지고 작물이 잘 살면은 그것이 땅의 덕이죠. 그런데 사실은
작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땅엔 오만 잡풀도 잘 살거든요. 그 땅의 덕이에요. 땅에다가 만약에 땅을 오염시켰으면은 그 오염된 땅에서 나온 그 음식물 때문에 우리가 몸에 해를 입어요. 그것도 땅의 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을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거기다가 가치 판단을 너무 일방적 가치 판단을 넣어가지고 천지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천지는 불인하다 그러거든요. 천지는 가치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무엇이 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은혜가 나타나면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상생에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건 덕인 거예요. 하지만 천지는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지는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지구를 여기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좋은데 저쪽에서는 가물어서 안 좋거든요, 지금. 어느 위도, 여기 이제 그 위도는 아주 그냥 아주 좋은데 어디는 막 극한 지방은 너무 괴롭거든요, 사는 게. 그런 데 가가지고 천지는 다 은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뭐랄까, 그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은혜다, 천지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에 한해서는 관계에서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은 다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사은이라고 하는 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덕에 살아가요? 천지 부모 동포 덕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덕이에요, 덕. 왜? 은혜가 나타나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사은의 덕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사은덕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런 걸 세세하게 못 느끼고 당연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에 민감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보는 곳마다 감사하죠.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욕하면, 내가 저 사람이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네. 이 얼마나 신기한가. 감사하다.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감정이 화가 나네. 야, 내 마음에 화가 나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가. 내가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기 때문에 좋은 마음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살아있는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에 감사하는 그러한 폭넓은 그러한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열린 사람들이죠.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고. 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한다. 천만 가지 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도를 언급할 때 사람들의 심신작용들 있잖아요. 그게 다 도 아니었어요? 심신작용의 가지가지가 다 도였단 말이에요. 어떤 건 굵은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다 도였는데 사람마다 관계 맺으면서 감정을 하고 말하고 표정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할 때마다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게 다 도란 말이에요. 도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도를 행하고 살죠. 그죠? 오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표정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언가 행하고 살았어.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갔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알고 갔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똑바른 제대로 된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을 바로 자각하고 길을 바로 알아서 갔다면 이제 인간관계가 은혜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를 보고 덕인이라고 말할 때 그 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덕인 아니에요? 그게 덕인이지. 그러니까 도를 베풀어야 덕인이 되는 거예요. 도를 베풀어야.
자, 뭐 말을 좀 제가 되게 중구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대로 그 뜻대로 잘 알아서 보은의 길을 가고 배은의 길을 가지 않고 계율도 잘 지키고 솔선열원도 잘 지키고 정의의 길을 가고 항상 마음은 청정히 하고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도인이거든요. 그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다 좋아져요. 예. 왜 내가 도를 행하니까. 내가 도를 행하면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다 내 덕을 입어요. 내가 도를 행하면 다 내 덕을 입어요. 그래서 도를 행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덕봐. 자녀는 부모 덕에 살고, 부모가 인격이 올바르면 자녀는 잘 돼요. 나는 옛날부터 난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 딱 하나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될 것. 딱 하나. 머리를 좋게 만들어줄 순 없어. 그렇잖아? 타고난 머리를 과학적으로 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뭐 세포를 활성화시킬 거야? 몸 건강을 갖다가 줄 수도 없어. 어떤 걸 줄 수 있냐? 정서를 줄 수는 있어, 정서.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표정하는 태도, 인간관계 맺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부정적으로 바라볼지, 또는 일을 대할 때 회피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지, 다 어디서 배우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배워. 인간관계 다 어디서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으로 대화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하는 거 부모들이 하는 거 보고 자식이 배워요. 그래서 부모가 둘이 행복하면 자식 인생은 괜찮아요. 부모가 둘이 불행하면 자식은 불행을 배워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무자력한 자식이 부모 덕에 사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하면 그 부모 덕으로 평생을 그 부모의 유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화목하십시오. 예, 결혼하신 분 있다면 화목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돈? 아이고. 예,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아쉽고 그런 게 돈인데, 인격이 부족하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해.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인성이 그런데 천국 간다는데 행복하겠어? 젖과 꿀이 흐른다. 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집도 뭐, 생각만 하면 집도 뿅뿅 생기고 막, 아무것도 뭐, 지금 이 생에 있어서 정말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는 그곳에 간다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그 인간관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거기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마음 잘 쓰는 거 하나 물려주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자식들한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짜 도는 뭐냐? 결국 마음 쓰는 게 도고, 그 마음을 잘 씀으로 인해서 관계나 또는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받게 된다면 그게 다 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천지의 도덕 이름은 말해도 천지의 도화덕에 대한 그 제목은 말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세요, 여기서도. 예, 이름은 말하고. 그리고 자, 이제 덕에 대해서도 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의 덕이 나타나고, 부모 상하 부부 부무 동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상하 부부 부무 동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여기를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이게 처처거든요. 처처사사거든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근본, 가장 기본. 청정한 마음. 차별 없는 마음. 공정한 마음. 편협하지 않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이제 이러한 것이 그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 덕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죠.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그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제일 큰 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죠. 제일 큰 덕은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 나투어야 제일 큰 덕이에요. 대도를 깨달아야 대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도를 깨달아야 대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일 큰 덕은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 행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도는 뭐였어요? 앞에서 공부할 때 불생불멸과 인과봉, 우리의 참성품. 그게 대도 대덕이에요. 자, 보세요. 그게 대도예요. 그 대도를 깨달은 사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유무 초월은 뭐예요? 불생불멸한 자리잖아요. 청정한 자리.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유무 초월한 자리예요. 맞죠?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그 생각이 사라지기도 해요.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판단이 일어나고 판단이 사라지기도 해. 그래서 그게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야. 거기가 생사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유무 초월한 그 자리에서. 그게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이해 잘 되세요? 그 말이? 예, 그 불생불멸한 자리 맞죠? 예, 그래 그걸 보고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사를 해탈하며 그죠? 불생불멸하죠. 인과에 통달하여 인과에 통달한다.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네. 유무초월 생사 해탈 인과통달. 유무초월 생사 해탈 인과통달.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대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행하면 대덕이라고요. 대덕이라고. 자,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한다. 이러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을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어. 아, 자,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대도를 얻은 사람은 그 대덕으로 인해서 대덕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대덕의 결과는 뭐냐? 일체 중생이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해. 이게 대덕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생불멸하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에 통달해가지고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안주한다고? 한 가지 극락. 그럼 극락은 뭐예요?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잖아요. 고락을 초월해야 극락이잖아요. 맞죠?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리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의 대도를 품어서 대도를 행해서 대덕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대덕의 결과물은 모든 사람들이 극락에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 뭐냐는 거야? 대도를 통달해서 대덕이 나타나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러면 대도는 성불 아닙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깨달은 거니까. 대덕은 뭡니까? 재중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극락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재중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한 거야.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덕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어디로? 극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대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자, 정리 잘 됐어요? 정리 잘 됐어요? 예, 자, 보세요. 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깔끔하게. 인도품 2장에서는, 인도품 1장에서는 도를 말씀하셨고, 인도품 2장에서는 덕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인도품 1장에서는 대도에 대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도품 2장에서는 도를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는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말고 이건 대도고 소도는 뭐겠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그런 수많은 도가 있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 다 빼고 수많은 뭐 길이 있지만
대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깨쳐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대덕이라고 하는데 대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일체 중생이 극락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면 그 극락은 뭔가? 고락을 초월한 자리. 지금 그게 인도품 2장의 핵심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름 붙여놓은 거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확대해서 간 것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압축하면 그냥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처처 일원상 사사 일원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리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원상 있고 맨 마지막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원상이 행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된단 말입니다. 일원상이 처처사사에 드러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체 생명이 극락에 안주해. 자, 이게 대종사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건설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할 때 개교의 동기는 광대무량한 낙원, 다시 말해서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교법을 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도를 모르면 대덕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말대로 따지면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어야만 대덕을 나타요. 그러니까 대도는 뭐냐? 대도를 깨닫기 위해 대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덕을 낮출 수 없고 사람들을 갖다가 극락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가 대종사께서 원래 이 회상을 펴신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깔끔한 설명이에요.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말만 복잡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성불재중이에요. 그니 자 보세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찌 재중을 합니까? 내가 깨닫지 않고 어찌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극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극락으로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서울 가는 길을 모르고 서울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경전 좀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좀 들어있으면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겸손해야 돼요. 예,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때는 자신감 있게 해야 되겠지. 자신감 있게. 하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성찰해야 돼. 내가 또 옳게 했나.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잘 배우는 사람으로. 근데 조금만 하면은 그냥 벌써 그냥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요. 그러면 딱 벌써 공부 안 해요. 다쳤어.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안 것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계속 향상일로를 걷고 있는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노력하니까. 노력은 왜 해? 부족하니까 하는 거거든.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가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뭐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오만한 것만 갖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발전 없고 끝나는 거예요. 떳떳한 길이 아니죠, 그게.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가 인도, 사람이 가야 될 정말 인도를 제대로 가서 그 덕을 낳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도를 깨달아야 한다. 대도는 불생불멸과 인과봅니다. 잘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헷갈리지 마시고 아 도가 뭐냐 사람들이 도 닦으러 간다며 도가 뭐야 그러면 헷갈리지 마시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야 덕이 뭐야? 저 사람을 덕인이라고 그러고 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덕인은 뭐야? 덕인은 복을 갖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사람들을 한 가지 극락으로 이끄는 사람, 그게 덕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덕인이라고 해가지고 성격 유순하고 그런 게 덕인이 아니에요.
성격 착하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판단 못하고, 허허, 실실 막 웃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속 좋게 그냥 웃고, 넘기고, 이런 게 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도인이 아니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저 사람 덕 있다. 사람들한테 많이 베푼다. 그것도 덕이죠. 하지만 그건 작은 덕이라고 말해요. 큰 덕이라 대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덕은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어도 주고, 좋은 길로도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거 덕인이에요. 그러나 그 덕은 작은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덕은 뭐다? 불생불멸과 인거봉을 깨친 게 큰 덕이에요. 됐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 뭘 해야 돼요? 뭘 중심으로? 작은 덕도 물론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만 큰 덕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만 가지 선을 행하는 것, 천만 가지 선을 갖다가 장려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봉. 청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 없다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인연을 어떻게 맺는가, 또 그리고 성자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는가, 네, 중생들이 인연을 맺는 태도와 그 성자들이 인연을 맺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천도품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 요것은 이제 천도품의 내용이지만 그 중생이 어떻게 탁퇴되고, 그 다음에 성자는 어떻게 탁퇴되는가를 내용을 보면 관계맺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루온데, 천도품 36장이에요. 다루는데 영식만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식심만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으나, 식심은 그 아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이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식심이에요. 그것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어요. 없으나 오직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는 다름이 있나니. 보세요.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갈 때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에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리워서 착심 있는 곳만 밝음으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몸을 받을 때에도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으로 탁대하되. 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색욕이에요, 색욕. 그러니까 뭐 예쁜 걸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끌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퇴하여 인도수생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여 탁퇴하게 되며, 혹은 무슨 결정보의 원을 세웠으나 사람 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축생이나 곤충계에서 그 비슷한 과보를 받게도 되어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가 없고 육도 윤회에 쉴 날이 없이 무수한 고를 받으며 12년에 끌려 다니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인연은 어떻게 맺냐면,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기 욕망에 가려서 인연을 맺어요. 자기 욕망에 가려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서 인연 맺어요. 여자는 남자한테 끌려서 인연 맺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서 인연을 맺고, 예쁜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저런, 나는 뭐 통통한 외모를 좋아해, 나는 마른 사람을 좋아해, 나는 하얀 사람을 좋아해, 이러면 그런 걸로 인연을 맺고, 사람의 성격, 나는 이런 성격을 좋아해, 저런 성격을 좋아해,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인연을 맺고, 나는 이런 직장을 원해, 나는 저렇게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출세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인연을 맺어요. 그게 중생의 인연 맺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탐진치를 조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진치를 조복받지 못한 인연은 다 그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요.
모든 중생이 다 똑같아. 자, 거기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나,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죽어갈 때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으로 상대하여 탁대되며, 은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색정으로 탁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고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색정으로 탁대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탁퇴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돼 오직 생사의 자유하고 육도연애에 끌리는 바가 없이 12년을 임의로 궁굴리고 다니나니라. 그러니까 조복받은 영은 탐진치에 조복받지 못한 영은 탐진치에 끌려서 인연을 맺어가고,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탐진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서 인연을 맺어가요. 그리고 은의로 태중에 들어갈 때도 그 부모를 은의로 상대하여 탁대된다는 것은 그 부모를 갖다가, 자 보세요. 내가 그 부모를 갖다가 좋게 만들고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탁대되는 거지, 그 부모한테 해를 미치거나 그 부모한테 뭘 입거나 이러려고 탁대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한테 좋은 인연을 맺어주려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은의로 탁퇴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탐진치에 끌린 사람은 항상 인간 때문에 괴로워. 인간 때문에 괴로워. 그런데 탐진치에 끌리지 않은 사람은 인간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 왜?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두 가지는 구분되죠. 이 두 가지. 자,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얽매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의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 불보살의 인연은 어떻게 맺는가? 자, 불보살에는 인연을 어떻게 맺냐면 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을 맺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이 없어요. 악한 사람한테 인연을 맺어요. 자, 보세요. 악한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내가 힘드니까 악한 사람하고 인연을 안 맺어. 이 사람은 자유로우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왜? 인연 맺으면 힘들거든. 괴롭고. 그러니까 이로운 인연을 맺고 좋은 인연을 맺고 그걸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끊을 수도 있어. 자유한 사람은 그래. 그런데 불보살은 인연을 가리지 않아. 다 제도하려고 맺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끌린 사람과 끌리지 못한 사람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이 탐진치에 끌리지 않은 사람과 이것을 제도하려고 인연을 맺는 불보살의 차원은 또 한 차원 차이가 난다고. 비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고.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이 불보살들은. 일단은 이 기본적인 역량은 넘어가야 되겠지. 하나가 더 있어. 모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서원이 있어. 자,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불보살과 중생이. 현명하고 똑똑한 중생. 내가 예를 들면 탐진치를 어느 정도 조복받았어도 중생이야. 현상에 자유하는 중생이라고. 똑똑하고 잘난 중생. 행복한 중생. 하지만 중생이야. 왜? 자기 구제 이상을 못 벗어났잖아. 자기 구제 이상을 벗어나야 불보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자기 구제도 쉽지 않아. 자기 구제도 쉽지 않아. 그래서 법의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법의 등급에서 보통 특신급, 법마상급, 법가항마, 출가 열애 있게 대강 열애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법과 항마에는 자기 구제가 완전히 끝나요. 더 이상 제도할 데가 없어요. 이미 자기 구제가 끝난 사람. 왜냐면 탐진치가 끊어졌거든요. 탐진치가 끊어졌으면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자기 마음 안에. 끝난 거예요. 제도가. 그 대종사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마라. 그러고 신계를 주시거든요. 야, 3대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더 연마해.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기에서 더 나가면 출가 열애야. 출가는 뭐가 다르냐? 출가하고 열애의 차이는 중생 제도하는 역량이 달라요. 거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가하고 열애의 차이는. 무슨 경전 해석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니까. 자기를 세상에 내던져서 나가 고통을 받더라도 자기를 내던져요.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게 출가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기 구제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기의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투신할 수 있다? 못해요. 했는데 상이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생을 원망하게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신급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죠. 법마상정급도 세상을 위하고 보통의 사람들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상이 남아요. 노력한 만큼 남아요. 상이 안 남는다고 정말 상이 안 남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상이 남아요. 그런데 진짜 상이 티끌만큼도 안 남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출가까지 가야 돼. 출가는 자기 목숨을 던져요. 그 밑에 단계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기는 하고 상은 안 낼 수 있어도 자기를 목숨을 던지지 못해요. 출가는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에요. 그 출가야. 그래서 그게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 가는 어디야? 나로부터 더 온다. 나라고 하는 거기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국가, 뭐 이런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일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출가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자신이 죽을 병 걸렸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는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요즘에 또 안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출가는 그런다고요. 근데 그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만 그러지, 다른 자식한테는 안 그래. 그죠? 그런데 출가위 도인은 어때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없어. 인류를 그렇게 생각해. 인류에 대해서. 이게 출가예요. 그럼 대강열애는 뭐냐? 그 출가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면 대강열애예요. 그 역량이 출가위는 좀 부족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지만 대강열애에 가면은 이제는 방편이 능수능란해가지고 내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요. 수준이 확 달라 또 제도의 수준이. 그게 대강열애예요. 써 있잖아. 내용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질문했던 거, 보통 우리들은 상대방하고 부모들 인연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데 그 불보살들은 그렇게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될 텐데 나는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라고 본 적 있어요? 닥터 차정숙? 우리 정투한테도 내가 얘기한 넷플릭스에 있어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닥터 차정숙, 이제 엄정화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엄정화가 간암인가? 췌장암인가? 간암에 걸려요. 예, 간암인가? 하여튼 콩팥을 떼줘야 되나? 간암인가? 아니, 하여튼 간인지 콩팥인지 하여튼 장기를 하나 떼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벌벌 떨어.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는 절대 떼주지 말라고 난리를 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간을 떼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난 떼줄 수 있는가? 내 부인이, 우리 정토가 그러면 나 떼줄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직접 당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안 나대, 나는. 당연히 떼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봤지?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나. 항상 생각해, 그거. 지금 아쉽지 않은가, 나한테. 나 지금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내 인생 지금 끝난다고 하면 아쉬운가? 아쉬운가? 너 아쉬운 거 있냐, 지금? 뭐 아쉬운 거 있냐?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죽음이 기다려져요. 그때 내가 평가받을 것 같아, 내 스스로. 아, 너 수행 똑바로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그때 내가 두렵고, 죽기 싫고, 걱정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한다면, 아, 너 공부 헛겠구나. 아마 그래서 그 평가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 혼자, 혼자 생각만 해보는 거지. 실제로 그래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만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천도제 지내면서도 항상 제가 교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평생 살 것 같아. 70 넘고 80 넘은 노인도 안 죽을 것 같아. 자기가. 근데 직접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기 죽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로 가슴으로 와닿질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 아쉬운가, 아쉽지 않은가. 그 죽음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은, 그건, 그것은 삶을 갖다 가치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가까이 놓고 나면 죽음은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돈 가지고 아둥바둥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돈 어떡하지? 한번 괴로운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관계 하나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정말로. 그래서 생사가 대사인 거야, 생사가 대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목전에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이라고 한 것은 무한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실존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얘기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당장 내일 나가가지고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뭐가 더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아쉬울 거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어떤 사람은 또 교화도 열심히 하고, 지금 공부도 하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도 아쉽지 않게 사시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만 번질번질하다, 진짜. 얘 봐야지. 얘 봐야지, 진짜로. 네. 착한 것도 답은 아니고, 뭐 안 착하면 더 답 아니고, 착한 것도 착할 때 착해야 되고, 안 착한 것도 안 착할 때 안 착해야죠. 예,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의도치 않게 했던 말이 그 상대방한테 어, 오해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든지 인연의 맥이 닿아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세 명이 알아. 세 명이 아는데 사이가 아무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화를 삼는 정도로 뭐 살포시 언급하는 정도야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 당사자가 거론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문제가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무리 믿을만 해도 안 하는 게 좋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뭐 판단하고 계시니까, 예,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되었어. 그러면 오해한 사람이 속이 좁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오해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게 오해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네, 좋은 배움의 기회로 남으시기를. 저는 웬만하면은 얘기 안 하거든요. 교도님 사이에. 근데 이제 꼭 알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안 좋은 얘기가 아닌 이상에는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해야 될 그런 교당의 그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은 분명히 또 존재해요. 상대방이 알리지 말랬으니까 진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개인적 품평은 항마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그 타인에 대해서 평을 해도 어긋남이 잘 없어요. 그래서 도전에 나와요. 아마 선의록 쪽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항마 이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안 하고는 못 사는 건데 그런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판단이 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판단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이제 밖으로 새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교도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 좋은 어, 이야기를 이제 들었죠.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내가 한마디라도 뻥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절대 안 해요. 절대. 네. 딱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는 이분이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머릿속에 있는 걸. 하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마음의 리셋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무조건 그것이 전혀 나오고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음. 심지어는 내가 안 한 얘기도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막 항의 전화도 받는데 내가 안 했어. 아예 그 이야기 자체를 안 했어. 한 적이 없어. 그랬는데 그게 했다고 오해가 돼가지고. 왜냐면 사건하고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사건하고 나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사자야, 사건의 당사자. 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밖에 나가서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했다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엄청 따지시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잘해요, 저한테. 네, 잘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또 전혀 안 해도 오해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오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전한 건 상관없는데 애매한 어떤 평가를 누구한테 했는데 야, 누가 너를 그렇게 평가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의미로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평가하더라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하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 한다면 직접 해라. 직접. 그게 제일 좋다. 음.
힘들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 현명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지 못하다. 나 인간관계 12의 판단 문제가 제일 힘들어. 거기에 끌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것도 힘들어. 말 안 하는 것도, 알면서 말 안 하는 것도 힘들어. 뻔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도 힘들어. 힘들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화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 속에서 해탈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서 시비에서. 그게 안 되면 교단이 양분나기도 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 놓고도 당신네들은 몰라. 자기네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셔. 하나도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셔. 억울하게만 하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그거 시비에 박지 못하고 자기 성찰이 안 돼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자로서의 태도예요. 네. 그거 억울하게만 하고, 그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음.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막, 무슨 검사가 뭐 하는데, 이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십시오. 부장님, 부장 판사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부장 검사님,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부장 검사가 딱 그래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무슨 책임을 져? 책임은 내가 져! 사회도 그렇게 해야 그게 멋있는 거야.